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찾으신 줄로 믿고 출애굽기 24장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다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아멘. 제가 그 밑에 개역 개정판으로 했는데 그 개역 개정판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읽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1장.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미리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예식을 믿음으로 거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살과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일 때마다 자신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잔치에 초청된 것입니다. 이 잔치, 이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는 오직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진실한 회개를 하여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가까이 나아와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과 이미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기념하는 예식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들의 영육과 삶의 자리에
영생의 풍성한 배부름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듭니다. 드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살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자, 이제 잔을 받습니다. 자, 함께 드십시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아멘. 영적으로 캄캄하고 얼어붙은 유대 땅,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이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그와 방불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살과 아버지 흘려주신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과 피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2021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룩한 참믿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1장 드리시고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속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아버지 신년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생생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2024년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는 성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신해산 율법만 갖고 지금 3시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맨 처음에 신해산 율법 했을 때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게 신해산 율법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그 24장까지 5장이죠. 총 5장. 19, 20, 21, 22, 23, 6장. 24장까지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대로 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제가 그게 지난 시간에 시내산 율법 2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책, 그래서 이걸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영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백성, 그리고 주권, 주권.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국가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신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2번째 우리 시내산 율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무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이제 다 쓸데없다. 구약을 통째로 무시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오직 은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무율법주의인데, 여러분 우리 참된 신앙에서 율법주의도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무율법주의가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아주 나쁜 신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율법서, 토라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면 구약의 1번째와 5번째까지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고, 이 토라가 율법인데,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의 시내산 율법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한 책이라고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 민수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 율법 받고 성막을 건조하고 하면서 체류하는 약 1년간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드디어 광야 40년 유랑의 본격적인 막을 열고 그 40년간 유랑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요단강 동쪽 땅, 그 요단강 모압 계곡 높은 평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그 모압 평지 높은 광야 뜰에 앉혀놓고 유언과도 같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너희가 새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재체결하는 언약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신명기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신명기를 함께 공부해야 되지만 이 신명기는 헬라어로 데우테로노미온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2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가 많은 사람들이 신명하니까 그 신자를 써서 하나님이 명령한 그런 기록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쓰인 한자 신은 원숭이 신자예요.
원숭이가 흉내를 잘 내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 신자는 우리 육식갑자에도 나오는데 식간 12지에 그 나오는데 올해가 무슨 해지요? 올해는 소해입니다. 소해. 그 신축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자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신자는 원숭이 신자입니다. 이 식간 12지에도 등장하는 12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 신자는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또라고 하는 의미, 또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또 다시 설명을 해준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율법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특히 내용은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에 걸쳐 나오는 바로 그게 시내산 율법입니다. 그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다 그래서 신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려준 그 시내산 율법을 골자로 해서 40년 민수기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서 설명해 준 게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가 아까 3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그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설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민수기 그 광야 40년을 거쳐오는 동안에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난 일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가장 긴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골자인데 이게 바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토대로 해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요게 바로 듀트로노미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데우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율법은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율법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 나와 있는 율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시내산 율법. 그리고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그 긴 두 번째 설교에서 다시 설명해 준 게 요게 신명기 율법 요 두 가지. 시내산 율법, 신명기 율법.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짧죠.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세 번째 설교가 뭘 한 건가 하면 이 다시 설명해 준 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신명기 율법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언약 체결식 같은 그런 형식의 설교가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그 신명기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배워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경, 토라, 율법을 설명하면서 한 권의 책을 빼먹었습니다.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레위기를 빼먹었잖아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뭔가 하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와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두 개라고요. 하나는 시내산 율법, 출애굽기에 받았던 시내산 율법.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그 시내산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설명하고 해석해서 다시 재체결하게 한 두 번째 율법, 신명기 율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부터 연약한 우리는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받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되는 율법을 어기잖아요. 어겼을 때는 어떻게 거기서 구제를 해주냐면 그 구제책이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짐승들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법이 담겨 있는 게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은 다시 설명을 하면 율법은 세 가지입니다. 시내산 율법, 신명기 율법,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 요 세 가지가 율법의 체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시내산 율법, 신명기 율법이 진짜 율법이고 레위기에 있는 그 레위기 율법 제사법은 그 시내산 율법이나 신명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구제를 해줄 건가 하는 게 이 제사법인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했던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뒤집어 바꾸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참된 신앙은 뭔가 하면 이거는 구원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왜 주신 건가 하면 거룩을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레위기 19장 이거 참고 말씀을 하나도 안 읽었네. 자, 어쨌건 레위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게 이 시내산 율법, 신명기 율법인데 이거를 어기고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레위기 제사법,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그 범죄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다른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희생을 시켜서 그 죄를 없애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징벌이나 보상 차원에서 드려지는 게 레위기 제사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더 중심되는 의미는 뭔가 하면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은 아주 순결한, 아주 정결한 거룩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뭐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불에 태워서 이렇게 바치고 그리고 희생하고 이제 내가 못한 거를 대신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벌충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권리를 획득하는,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주일이고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맨 마지막에 하는 희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정말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고 먹고 마시면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셨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상태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이나 신명기 율법, 자, 여기에서 가장 전 믿습니다. 이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는데 그 중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구약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하셨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시대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의 특별히 복음서만, 그리고 이제 죽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내려주시고 그 다음엔 성령 시대, 이런 식으로 마치 두부모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반대합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있었다고요? 4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4명, 네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게 만들었던 게 그 4번째 인물인데, 저는 그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약에 보면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도 저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토라, 그리고 느비힘, 케투빔, 이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율법을 주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분이 1300~40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 2020년 성탄 예배를 드렸던 거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주셨던 그 율법을 뒤집어서 가르치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구원을 목적으로 준 게 아닌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추구하라고 준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걸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뒤집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걸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 개역 개정판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은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요. 이 1300~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시내산 율법과 신명기 율법, 그리고 레위기 율법인 제사법, 이것들을 오해해서 이거는 거룩을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이게 율법 말씀을 다 망가뜨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그 율법을 베푸시는 시내산 율법을 주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바로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왜 구원을 주셨을까? 왜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왜 건져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왜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그 430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자, 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리고 온 것 같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며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며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그렇게 업어내고 건져내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해주시고 난 뒤에, 건져주시고 난 뒤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2절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율법을 아직 주시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들을 건져냈냐면 이유가 뭔가 하면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도 않았을 때 그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건져주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계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간들은 사계절이 봄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막 생명들이 막 솟아나오고, 그래서 이 씨를 뿌리고 생명들이 막 땅에서 이렇게 새 생명들이 올라오지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김을 매줍니다. 이게 김을 맨다는 게 풀을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은 이 말도 자꾸 잊혀져 가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풀을 뽑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들을 하지요. 가을이 되면 아주 풍성한 소출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계절들이 쭉 나와요. 근데 겨울은 뭡니까? 겨울은 그렇게 온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음의 계절이죠. 그리고 그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모든 것이 죽는 죽음의 땅, 그리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겨울로 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져주시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계절은 겨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죽고 얼어붙어 있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부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거였는데, 이미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땅, 얼어붙은 땅을 봄이 되니까 해동을 시키신 거죠.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봄에 생명이 솟아나고, 여름에 그 생명이 성장하고,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당하는 그 모든 계절들이 다 뭔가 하면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의 계절, 얼어붙은 겨울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따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그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조차도, 여러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허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죽음과 그 마지막도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치관인 거지. 나는 원래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계절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자, 아담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아담은 뭘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경고하신 대로 아담은 정령 죽은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개역 한글판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담은 정령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해도 싸다 하고 그냥 버려둘 건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그 인생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직 죄를 깨우치고 막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의 대서사시를 만든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표로 뭘 하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는데 노력해봐야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어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제사장이 되어서 대신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참믿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신해산 율법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신해산 율법 출애굽기 20장 23장 거기서 주시면 안 돼요. 신명기 율법 거기서 신명기 율법 주시면 안 돼요. 언제 주셔야 되냐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 노예들에게 그때 찾아가서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지키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네 똑바로 하는지 잘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 말씀대로 다 지키면 내가 그때 건져줄게.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공유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이삭과 한 약속 때문에 야곱과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런 약속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근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도 되게 위험하고 나쁜 신앙이지만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무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지 제가 어젯밤 늦은 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 그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작년 10월 달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그 정인양이라고. 그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16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 되었을 때 건강한 아기를
이 양부모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불과 10개월 만에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그 아동학대 폭행이죠. 근데 그건 뭐 과실치사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아동 그 학대 과실치사가 아니라 정말 이건 그냥 잔혹한 살인이에요. 아이가 16개월짜리 아이가 온몸에 뼈가 다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폭행을 10개월 동안 했고 그래서 막 그렇게 처참하게 16개월짜리 아기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불과 몇 달 전 2020년 10월 달에 죽음 사건, 그 사건이죠. 아직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가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 정의나 미안해 라고 하는 그 정연양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포털 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입양한 양부모들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 왜 이런 짓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겁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리면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그냥 남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인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 정인양의 양부모만큼은 그렇게 아주 심각하진 않다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제 경험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난 율법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계명,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지 구원이 율법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이 성직도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는 거예요. 이 정인양 부모들처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아무런 자책감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고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 성직을 감당할 수 없게 하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기갈을 채워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참된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해산 율법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고 은혜만 있으면 되고 복음 시대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복음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버지 언약 백성들이 지켜서 거룩함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구약이든 신약이든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참믿음 교회 성도님들을 온전히 세워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2장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빛의 사자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우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힘차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